산편은 지난 동영상 누가복음 18장 1절과 8절 시편을 참조하십시오. 이번에는 사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정확한 해석 사편.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기를 부탁하였으니 8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자가 재림할 때에는 세상에서 항상 기도한 자를 찾아보겠느냐 해야 맞을 것인데 왜 다르게 8절에서 세상에서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기도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린 아이가 과자를 사 먹고 싶어 돈이 필요할 때 지나가는 사람들 중 아무나 붙잡고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입니다. 오직 자기가 돈을 달라 하면 줄 수 있는 사람 또는 자기가 돈을 달라 하면 돈을 줄 수 있는 믿음이 가는 사람, 자기의 엄마나 아빠에게 돈을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엄마와 아빠는 자기에게 돈을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인 것입니다. 때문에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는 인자가 재림할 때에는 낙심치 않고 항상 기도한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기보다는 항상 기도한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와 같은 의미로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그 8절에 있는 인자가 재림 때 세상에서 사람들에게서 찾고자 하는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과 원한을 풀어주시고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입니다. 이번에는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너희가 너희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겨라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 원수가 너희에게 행한 악을 너희가 친히 악으로 갚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 원수가 너희에게 부당하게 행한 악을 선으로 갚아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원수에게 부당하고 억울하게 악을 당하였을 때 그 부당하게 당한 억울한 원한을 하나님께 기도하여 맡기지 않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 원수에게 보복하여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게 되면 그것은 그 원수를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라 또 자신의 억울한 원한을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기도하거나 맡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을 위지하여 해결을 본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하지 않는 방법이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보복을 하려고 자신이 해결하려고 살기와 분을 품고 복수를 위해 움직이는 순간 그 자신도 악에 빠지고 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악을 악으로 갚은 일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도들이 이런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부당한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그 악을 본인이 직접 갚는 일을 하여 악을 악으로 갚기보단 그 억울함은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맡기고 기도하며 악을 선으로 갚아 오히려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에서 예수님도 이르시기를 너에게 악을 행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며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에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사랑할 만한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나 죄인들도 다 그런 사랑을 하느니라. 그것은 사랑할 만한 조건을 따져 사랑하는 조건부 사랑이므로 사실은 조건을 원하는 것이지 그런 것은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순수한 진실한 사랑이 아니니라. 너희 천부께서는 위로운 자에게뿐만 아니라 사랑받을 조건이 없는 도리어 미워해야 할 악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시며 또 위로운 자에게뿐만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도리어 미워해야 할 악인에게도 햇빛을 비추시는 자비를 베푸심으로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따지지 않는 진실한 사랑을 행하시나니 너희도 너희 천부처럼 온전한 사랑을 행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원수를 선대하는 삶들이 원수에게 당한 자신의 원한을 자신이 친히 해결하고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원한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고 풀어줄 것이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기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서도 바울이 말하기를 모욕을 당하였지만 도리어 모욕한 자를 축복하였고 박해를 당하였지만 참았고 비방을 당하였지만 도리어 권면하며 이렇게 바보같이 욕심없이 살아가니 만물에서 가장 천하고 볼품없는 자처럼 되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적자를 선대하는 바울의 삶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자신의 대적자를 맡기는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원수 갚는 것을 자신이 갚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악을 선으로 갚아 살면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사람을 바보로 보고 업신여기는 반응과 다른 또 하나는 나는 악을 행하였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도리어 선으로 갚는구나 하며 선을 행한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하였던 자신의 행위를 미안하고도 부끄럽게 여기며 자신을 선대한 그 사람에게 다시는 악을 행하지 않고 같이 선대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반응입니다. 이와 같이 악을 선으로 갚으면 자신에게 악을 행하던 자를 선하게 변화시켜 선이 점점 많아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반대로 성질도 없는 바보나 호구처럼 업신여김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얕보여 치이며 사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세상에는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선대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그 대적자를 손보시고 또 원수를 선대하는 온유한 성도들에게 상을 베푸시어 잘되게 하심으로 그들의 선과 의가 세상에서 빛나게 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진리 안에 굳세지 못하고 세상에 비굴하게 약한 모습으로 끌려다니라는 이야기는 아니니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결코 타협하지 않고 강하게 싸우며 용납하지 말아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는 간경하게 대처하십시오. 아무쪼록 지혜롭게 잘 헤아려 말씀을 적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